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전체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하심도, 우리에게 믿음 주심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비전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오늘도 그 비전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거룩한 비전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찬양 소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 여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본세주자인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 지중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너무 사모했고 기다렸던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에 바로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서 늘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던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거룩한 비전을 오늘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뒤에 2장 3장에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4장 1절에 가보면 요한은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런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야 요한은 그 음성에 이끌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간데 그 눈앞에 펼쳐져 있던 거룩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한 예배, 바로 천상의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고, 보좌를 중심해서 24장로들과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이 네 생물이 밤낮 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수없이 많은 천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서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10절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찬양 제목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새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사야는 계속해서 44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왜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고 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바로 구속하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 허물과 내 죄를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 사라짐같이 다 도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구속의 은총, 이 은총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0절에 구원하심이 구속의 은총이 있기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 구원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불려야 할 찬송도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불러댈 찬송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요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을 때 그 찬양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천사들도 그 찬양 앞에 아멘으로 응답한 이 놀라운 은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 그 찬양 앞에서 아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찬양을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찬양 받으실 마땅한 존재임을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주님 앞에 찬양 돌리는 여러분의 그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어느 누구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마땅히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임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듣지 못한 분들과 들었던 분들에게 또 은혜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83년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모교회 교육전도사로 심호할 때였습니다. 그때 태진이라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태진이라는 친구는 당시에 인문계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실업계열을 다녀서 공부에 그렇게 취미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부산 동네 미남 로타리라는 그 부근에 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잠을 자려고 한 밤 10시나 된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들깁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고. 이 밤에 누군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태진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했지요.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밥 좀 달라는 거예요. 집사람 복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밥을 차려왔습니다. 내심 마음에 그렇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전도사님 하면서 부르는 소리며 밥을 달라고 하는 그 말소리가 너무 둔탁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목이 다 쉬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빼딱했었어요. 예배를 드린 자세도 그러하고 말씀을 듣는 태도 그렇게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속으로 제 마음속에 이 녀석 저녁 늦게까지 어디 다니다가 왔길래 목이 이렇게 쉬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가서는 안 이럴 곳에 가서 실컷 놀다가 온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참 밥을 먹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놓으면서 전도사님 우리 주님이 밥을 그만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밥을 그만 먹으라 한다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나는 지금까지 밥 먹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밥을 많이 먹니 적게 먹니 간섭한 적도 없고 숟가락 놔라고 말씀한 적도 없었는데 태진아 방금 넌 내에게 무슨 말 했니? 예, 우리 주님이 밥을 그만 먹으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너 주님은 도대체 어떤 주님이냐? 너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많이 먹은 것도 안 같지도 않는데 몇 숟가락 떠더니 숟가락을 놨느냐고. 예, 우리 주님은 안상홍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손바닥이요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불렀던지 하나님의 교회 2단에 들어가가지고 손바닥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찬송을 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는 죽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안상홍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 와이프 보고 이제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것을 지금 신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 요지경이라고 하더만은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지금 그 아이는 이제 아마 40 후반에서 한 50 정도 되었겠지요. 어른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박태선이도 아닙니다. 문순명이도 아닙니다. 안상홍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는 결코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19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상담받은 것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만요. 자기가 결혼 정년기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사귀는 파트너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부모가 신천지 아주 골수분자라는 것입니다.
참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제보고 묻더만요,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장래 문제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찬양 받으실 주님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의 찬양의 대상은 예수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찬양할 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멘으로 화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며 여러분의 찬양이 천사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비전은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아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원들이 하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살아계심, 나의 찬양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찬양 받으실 합당하신 분임을 신앙 고백하고 내가 찬양할 때 내 찬양을 들으시고 천군 천사들이 아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열방의 백성들이 찬양과 천사들의 영광의 화답송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던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 찬양하는 저 무리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도대체 누구냐고. 그래서 요한은 겸손하게 답을 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다 그 장로는 요한에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찬양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단의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손에도 역시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는 주를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우리는 적 그리스도와 피를 흘릴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서 때론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실패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약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속에서도, 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실패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보혈을 의지하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 참으로 큽니다. 그 피의 권세가 얼마나 크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양이 필요 없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믿기만 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의 권세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신 그 이기심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나를 이기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사단을 이기고, 믿음이 죄를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최신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정은 교수님, 우리 집사님께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르겠습니다만 나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10억 분의 1입니다. 이것을 우리 머리카락의 1만 분의 1의 아주 초미시의 입자입니다. 머리카락의 1만 분의 1이에요. 얼마나 미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미시한 입자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암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시한 나노 입자로 암은 제거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피만이, 이 보혈의 피만이, 이 보혈의 능력만이 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은 자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 용서함 받은 자가 부르는 그 찬송만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 우렁차게 하늘 향하여 찬송한다 할지라도 그 찬송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죄 용서함 받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어주신 깨끗한 믿음의 세반 벗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사랑해 주심에 대한 그 고마움의 은혜를 마음껏 목 놓아 부르는 주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허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위한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이런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소리 듣고 싶어서, 이 찬양 듣고 싶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이 찬양 듣고 싶어서 나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입니다. 잊지 말고 이 한 해는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드린 구원받은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여신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먼저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장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하는 자들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 매일매일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히 아무나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받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란 영광의 축복들이 이 안에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단 1년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이 머문 날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하여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성령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거전을 사모한 나머지 병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가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내 영혼이 쇠약했다, 내 영혼이 병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안에 여러분, 시편 84편의 기자의 그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이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성령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바로 예배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벌겋게 물들인 이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자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다윗은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내 살아생전 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는 그들의 머리 위에 뭘 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장막을 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장막을 왜 쳐주십니까? 16절 보십시다. 그리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장막을 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1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는 보다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주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보다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내 인생 동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었더라고. 내가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그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여 내 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의 눈물을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는 것,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나날들입니까? 때는 아픔이 있고 때는 상처가 있고 때는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들을 다 주님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249장 말 찬송.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4절 한 번 다시 부르겠는데요,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내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 눈에 흘렀던 그 모든 눈물들을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시마 약속하신 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249장 4절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다 하겠습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우리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림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깨우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신앙 고백으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큰 복 받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가 드릴 아름다운 믿음의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귀한 예물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번뇌가 너무나 고마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 예물도 드리옵니다. 성교 예물도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드리옵니다. 미랄의 헌금도 바칩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래 사업이 되게 하시고 이래 기업이 되게 하시며 이래 직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마다 마음매나 갚아주시옵시고, 주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축복받은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건한 가정을 얻게 해주셨고, 이날까지 믿음으로 잘 가정을 갖고 가게 해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주 안에 만난 소중한 영혼을 아끼며 사랑하며 천국 이루어가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두 손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문 이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소서. 사업이 복되게 하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강건해진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등을 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정 위에 은혜잔이 넘치게 하시며 예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이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받으셔야 될 아름다운 영광이 그의 삶과 그의 가정에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만복의 그런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